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생명의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지친 이 상황에 모든 어둠의 것들이 물러가고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부활절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주일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한 36시간 정도, 날짜는 3일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정확히 시간으로 계산하면 36시간 정도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안식 후 첫날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은 사람들이 꾸며낸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가 죽은 것처럼 육체가 부활한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육체가 죽은 그 육체가 그대로 다시 살아나서 그가 부활하신 전인적인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몇 가지 근거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빈 무덤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이 되었을 때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면서 그들은 큰 걱정을 했어요. 예수님 시신에 안치되어 있는 그 시신의 입구에 큰 1톤 되는 그러한 돌이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었는데 누가 그 돌을 옮길까라고 염려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신이 계신 곳에 도착을 해보니까 이미 그 큰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이 이미 옮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은 옮겨진 그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그 무덤 입구를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비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누가 훔쳐갔나? 예수님의 시신이 도적맞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사람들은 가졌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 그 무덤 입구에 큰 돌로 1톤 되는 돌로 그 시신의 입구를 막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로마 군인들이 8명이 교대로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것을 지키고 서 있었어요. 누가 감히 이 시신을 훔쳐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비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은 증언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증언자 가운데 하나가 오늘 베드로, 그리고 12 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서를 쓸 때에 대다수가 살아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목격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사건은 역사적인 기록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전쟁사에 보면 예수님이 실제 인물이라고 하는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고대 문서에 보면 그 고대 문서 속에서도 예수님의 실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죽으셨는가, 그리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 역시도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죽은 자 가운데 첫 번째로 나타난 열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하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 혼자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잠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과 잠자는 자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죽은 자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다시 깨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잠자는 자들은 다시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죽은 자들과 잠자는 자들의 차이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죽은 자로 얘기하지 않냐고 잠자는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언젠가 잠에서 깨어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은 죽음의 끝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예? 아담 안에서 죽음이 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제일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바로 그리스도인이 제일 억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그 진리 위에 자신의 삶을 다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예? 부활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다가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 헛된 죽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목이 잘려 죽어도 짐승이 밥이 되어 죽어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히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을 살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즐기지 아니하고 오늘 맹수와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이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지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죽으면 육신은 어디로 가죠? 흙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그 육신이 썩어 없어져요. 그럼 썩어 없어진 그 몸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부활은 순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부활에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순서가 뭐냐면 먼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 다시 해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그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잠자고 있는데 그들이 먼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무덤에서 일어나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예수님의 그 재림에 동참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에 주러 오실 때에 무덤에서 잠자는 자,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주님의 재림에 동참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들려 올라가서, 휴거라고 얘기하죠. 들려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마지막 날, 세상 마지막 날 심판이 끝나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 육신이 땅에 묻히지요. 육신을 땅에 묻는 것은 우리 육신은 썩을 육체이기 때문에, 썩을 육체.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의 그 재료가 뭐냐면 흙이에요, 흙. 그래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죽으면 땅에 묻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육신이 썩어서 없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부활하겠어요? 썩어 없어진 몸이 어떻게 부활하겠어요? 부활하는 몸은 지금 우리가 입는 이 몸처럼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지금 썩을 몸이에요. 그래서 이 썩을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새로운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은요, 제일 먼저 죽은 몸이 있는 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몸이 없는 자는 부활할 수가 없어요. 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곡식을 심을 때에 뭘 심어요? 종자를 심어요. 종자를 심어요. 종자를 심을 때 그 종자의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형체가 없어요. 그 종자가 땅에 심겨지고 난 이후에 형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잎이 나고 나중에는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그 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이 죽으면 그 죽은 육신 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로운 형체를 갖게 돼요. 근데 그 새로운 형체가 뭐냐면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은 육체의 몸을 입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은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게 되어져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담 안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담 안에 속한 사람. 아담 안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흙에 돌아가 죽을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되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는 거예요. 그것이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아니할 몸을 갈아입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물을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물을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흙에 속한 형상을 입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늘의 형상을 입는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는요, 예수님처럼 육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몸으로? 하늘에 속한 형체로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완전한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이 부활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이 부활이에요. 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문을 굳게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그 제자들이 문을 굳게 잠고 있는 그 문을 스르르 하고 몸이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몸이라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을 보고 예수님인 걸 알아봤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내어주시면서 만져보라고 그랬어요. 몸을 입었다는 거죠. 형체를 입었다는. 그러나 그 몸과 형체는 새로운 형체, 하늘에 속한 바디, 몸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지금 우리 예수 믿다가 죽은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죽으면 어디로 가죠? 흙으로 돌아가죠. 땅에 묻히죠. 그러면은 죽은 순간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죽는 순간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해봤죠? 죽으면 육신은 화장을 하고 땅에 뿌려지고 묻혀지는데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갈까? 자,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바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 가냐면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임시 거처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있다가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이 되고 세상을 심판할 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영원한 주님과 함께하는 나라에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은 지금 다 어디 가 있냐면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영원히 언제 가요? 낙원에 들어가. 영원히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잠자던 그 육체가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몸을 입고 영혼과 결합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전인적인, 몸과 영혼 전인적인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혼자 달리지 아니하고 좌편에 한 사람, 우편에 한 사람, 강도 둘이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냐? 응? 너나 구원하라 하면서 예수님께 조롱하는 말을 내뱉었어요. 그때 한쪽 강도가 그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는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하여서 상당한 보응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수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 하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가 죽은 다음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러면 어디 가느냐? 우리는 영원히 낙원에 가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영원은 어디 갑니까? 그 음부에 떨어져요. 음부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어요.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 둘 다 이제 죽어요. 둘 다 죽는다고. 죽는데 거지 나사로, 늘 부잣집에서 음식을 얻어먹고 살던 그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로 가냐면 선사들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죠. 그러나 부자는 어디로 가냐면 음부의 고통 속에 떨어져요. 부자가 이제 음부의 고통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 저쪽에 보니까 아브라함 품속에 있는 나사로를 본 거예요. 아브라함 품속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본 거예요. 근데 그 나사로가 누구냐면 늘 자신의 집에서 먹을 것을 얻어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건너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 음부를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죠.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어서 그 손가락에 끝에 물을 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기 원합니다 라고 간청을 해요. 그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다시 해서 지금 부자가 있는 곳과 거지 나사로가 있는 사이에, 그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거기서 건너오고자 하더라도 건너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죽은 사람은 그의 영혼이 음부에 떨어지고 그리고 고통 속에 있고,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은 그의 영혼이 낙원에 가 있다가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이 시작되는 날 모든 사람이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과 부활하는데, 그때 이 부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는 때에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그 심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상급의 심판을 받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지금까지 성경에서 약속한 것은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한 가지만 아직 이루어지자 미완성으로 지금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예?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르에 살고 있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영광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어요. 그는 갈대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속에 개입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 75살에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자신의 전 삶을 다 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나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운데 큰 나라가 일어나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복의 근원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았어요. 이것이 뭐냐?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많아요. 그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선진들, 우리 교회 안에도 장로님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함께 돌아가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어떤 것을 소망했습니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부활 그날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날을 소망하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앞서간 선진들이에요. 예? 그들은 영원한 나라, 부활의 생명을 보지 못했지만은 그들은 반드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는 날 잠자는 우리가 무덤에서 다시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을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살다가 오늘 죽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지 아닐지는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아니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예?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아도 언젠가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재림하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베드로서 3장 9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으시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우리는 뭐예요? 더디 오는 것처럼 왜 빨리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왜 재림 안 하시 않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가족 중에 구원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게 되네. 그곳은 눈물도 다시 사망도 곡하는 것이나 예곡하는 것이 없는 곳에 들어가서 영원히 우리는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시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어떻게 할 거예요? 내 형제 중, 내 자녀 중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면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으셔야지. 부활을 믿는데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어디 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더디 오시는 것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2021년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모르고 저 사망의 깊은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다 같이 영원한 나라 생명의 부활로 동참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지는 이 부활절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통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축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축제가 되는 부활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누가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은 수많은 증언자들이 있었고 목격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문헌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잠자는 모든 자들이 마지막 날 주님과 더불어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